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세 가지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와 선물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9시 25분까지 정답을 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에 로렌스 데이비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무혈수술, 즉 피를 흘리지 않고 수술하는 그런 방법을 시작했던 의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시카고의 한 100만 장자의 딸을 완치시킴으로 꽤 유명해진 의사입니다. 한 번은 미국 수술학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강의와 시범 수술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정작 강의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시범 수술도 몇 번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빡빡한 스케줄에 쉴 새 없이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피곤하기에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고 산보를 하고 싶은 마음에 밖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느닷없이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장대 같은 비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입니다. 굵은 빗방울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근처 가까운 어느 집 초인종 벨을 조심스럽게 누르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비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조금 후에 한 여인이 문을 반틈 열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보세요. 우리 집은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쌓여서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아요. 그리고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외롭게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소행원들이 급하게 차를 타고 로렌스를 찾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며칠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로렌스에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전에 문을 쾅 닫아버렸던 그 여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박사님을 못 알아배웠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우리 집에서 벨을 울렸던 그분이 바로 박사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딸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박사님만이 고칠 수 있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박사님, 로렌스 박사님, 제발요. 이 여인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왔을까요? 로렌스 박사의 스케줄은 참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들과 잡아놓은 약속들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이 귀한 기회를, 절호의 찬스를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로 그만 차버린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어느 날 호감 있게 잘 지내던 한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저 칸트 선생님,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우리 결혼할까요? 평소에 신중하던 칸트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답을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는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는 결혼, 사랑, 가정 이런 종류의 책을 잔뜩 빼가지고 책상에 쫙 널어놓고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칸트가 마침내 그렇지,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의 훨씬 큰 행복이겠구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자초지종을 쭉 설명했더니 여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늦어도 너무 늦었군. 여러분, 이렇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가 형편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기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성공은 그 기회를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반전을 위해서 종종 기회들을 주십니다. 기회들을 허락하세요. 성공이란 내 앞에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무명의 감독이 당시 유명한 영화 제작자 케일 앤 허드를 어렵게 노력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메론은 처음 보는 허드 앞에서 자신이 공들여 만든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드 씨, 이 시나리오를 당신에게 단돈 1달러에 팔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가나 감독에게 있어서 자신의 시나리오는 온갖 정성과 노력을 쏟아 키운 친자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피와 땀의 열매인 이 시나리오를 단돈 1달러에 팔겠다니. 허드가 생각할 때, 야, 이 뭐야? 이 배짱 두둑한 이 사내, 과연 누구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론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단, 제가 이 영화를 감독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바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이지요. 영화 터미네이터 때문에 이름 없던 카메론이 몇천억 달러를 쥐고 흔드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이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은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만나기는 하지만은 놓쳐버립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 멋진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건강할 수 있는 기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는 아까워하면서 크게 후회를 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크게 고함고함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1대1로 맞짱을 뜨자. 이긴 편은 진 편을 지배한다. 누구든지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서는 이 골리앗과 맞짱 뜰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다윗,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네? 저는 어린 아이인데요?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라고요? 정말로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인데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렇게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다가 죽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할 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기회는 제공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두 번째 기회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기회는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때 찾아오는 그런 기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렌스 박사와 퉁명스러웠던 이 여인, 이런 이야기가 곧 두 번째 기회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여인이 비 맞고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이 낯선 사람에게 평안을, 안락을, 따뜻함을 제공해 주었다면, 기회를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에 낯선 사람 2명이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은 음란하고 강도, 살인이 난무한 무법천지,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 낯선 사람들이 우리 성을 배회하면 분명 오늘 밤에 큰 일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들을 자기 집으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성을 방문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호의를 베푼 결과 롯이 그날 그 성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이웃이 더 행복해지도록, 주변 사람들이 더 안전해지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나에게 특별한 찬스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라. 진정한 기쁨은 오직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먼저 봉사하라. 우리 호남 36의 교훈이지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을, 행복을, 무엇인가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심하면 분명 나에게 찬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하는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합격했습니다. 꿈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 열심히 의대에서 공부하는 순간 척수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애덤스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어느 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영국 런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런던 여행을 하던 중에 빈민구를 지나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저분한 맨 땅에 그냥 누워서 뒹굴면서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리고는 성경을 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렇지, 내가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시카고로 갔어요. 슬럼가를 찾아가서 홀하우스라고 하는 한 단체를 만듭니다.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인 것입니다. 애덤스는 여기서 열심히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신적인 평생의 노력의 결과 1931년 드디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내게 찾아온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아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인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타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타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었더니 애덤스에게 엄청난 인생의 행복이, 즐거움이 경험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선택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즉 붙잡지 말아야 하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둘러 온 천지를 헤매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을 쫓다가 그만 사울이 용변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어느 어두컴컴한 동굴을 찾아가서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거기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고 있는 사울.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다윗 장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붙잡으면 안 되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부하들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인품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성입니다. 무명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의 너그러움, 비겁하지 않음, 정도만을 따라가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기회라고 해서 다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 가운데서는 폭탄들도 가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정갑소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함경도 관찰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관아의 관리자들을 뽑는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두고서는 시험 책임자를 불러다가 크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어째서 여기에 내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요? 내가 알기에 내 아들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대들이 어떻게 나를 속인단 말이요? 혹 나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거든 부정을 저지른 것이니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내 아들의 실력이 좋게 보였거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 그 또한 잘못이요. 기회를 다시 줄 터이니 제대로 된 사람들을 다시 뽑으시오. 이 일로 정갑선이라는 사람은 모든 일에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 정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예조판서와
대사원 같은 높은 벼슬에까지 이 정갑선이라는 분이 오르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선은 자기 앞에 놓인 기회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지 못한 아들을 합격시켜 주는 것, 자기가 함경도 관찰소로 오게 된 것,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폭탄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잡을 수 없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수많은 잡으면 안 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컨닝할 수 있는 기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협박하고 폭력을 가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결코 잡으면 안 되는 폭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정말 많은 지뢰들이 이렇게 쭉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지뢰들을 결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의 기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기회, 3가지의 기회가 무엇일까? 문자를 여러분 제게 주시면 됩니다. 9시 25분까지입니다. 자, 개인전입니다. 선착순 40명. 오늘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앞에 놓인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거든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혹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지뢰이거든 결코 밟지 않는, 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